네, 오늘의 하나님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불편한 이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불편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나, 이 요나를 살펴볼 거예요. 요나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기 신앙의 백그라운드에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오늘 요나서 1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막 이제 풍랑을 맞고 있을 때 선장이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서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태생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거에 굉장한 일종의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요나가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피해 다니면서도 거드름을 피우는 느낌입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이런 거죠. 나 어릴 때부터 봉사했고 나 아빠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님이죠. 우리 집 4대째 기독교야.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 가운데도 요나 같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그래서 뭐 툭 치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얘기 툭툭 나옵니다. 근데 막상 사는 거 보면은 자기가 고백하는 거와 딱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는 거 잘 듣지도 않습니다. 뭐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요. 너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안 갑니다. 지연되고 안 가고 핑계대고. 그럼 세상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나님한테는 그러고 세상에 대해서는 좀 경직된 태도를 보입니다. 세상 그러면은 일단 정죄하고 시작합니다. 다 악한 사람들이네. 정죄 되게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요나랑 비슷한 거죠. 말씀이 선포된 후에 회개의 대상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막상 회개를 하니까 막상 변화를 하니까 화를 버럭 냅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지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나의 가십거리가 되는데 나보다 낮은 애들이 되는데 갑자기 변화하고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를 이제 한탄하는 거죠. 왜 회개하게 놔두시냐고. 왜 변화시켜 주시냐고.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태도를 봐도 요나 같은 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면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해요. 일단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폐쇄적입니다. 제가 볼 때 거의 뭐 외부인을 피하라 이게 신조 1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뭐 그럴 수 없다면 대적하라 이게 신조 2인 것 같습니다. 항상 악한 상황 보면 개탄부터 하라. 뉴스 보면 한숨부터 쉬어라. 그죠? 이런 사람 대표기도 시키면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죠. 주여 사회가 썩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표기도만 25분 하시는 분 봤거든요. 설교가 15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은 하나님이 심판하면 즐거워합니다. 내심. 그리고 심판하지 않으시면 승질내고 사회가 이럴 수 있냐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이런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이제 제3자로서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딱 보면 너무 괴팍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이상한 성격 이상한 거예요. 성격 이상자가 아닌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저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신앙도 잘 믿는 것 같고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 사실은 생각보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괴팍한 성격이 나올까? 왜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이런 이상한 성격이 나올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죠. 내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괴팍한 사람들의 특징. 그 뿌리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항상 이 뿌리가 중요한데 의심이 있어요. 항상.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믿고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잘 믿어요. 잘 믿지만 뭐가 안 좋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보이진 않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잘 믿어요. 뭐 열심히 해. 인정해. 하나님 인정하죠. 예수님 인정하죠.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해. 근데 관계는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좀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일방적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해 보이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건 다 해. 하나님도 알아. 뭐 질문도 해. 뭐 궁금해. 성경도 궁금해. 막 뭐 질문하고 막 열심을 다해. 근데 하나님과 친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극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엄할 때는 너무 엄하신 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교회 잘 나올 땐 잘 나오는데 한번 자기가 실수했다 그러면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은 관대할 땐 너무 관대하신 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적용하냐면 나한테 하나님은 너무 엄하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죄인들을 다루실 때 너무 관대하시네? 그러니까 나도 뿔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엄하게 대하시는 것 같고 쟤는 왜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셔? 하나님 내가 주님은 알지만 친해질 수는 없네요. 저는 불만이 응어리가 있습니다. 요게 계속 가는 거예요. 20년 30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너 그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진 않아. 헌금은 하고 11조는 하고 서번트 리더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케어크루도 하고 크루도 하고 질문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진 않아. 그 이유가 뭐냐? 마음속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뭐에 대한 불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인정해. 삼위일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기쁨의 주님 인정해. 존재적으로는 인정해. 근데 그의 방법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항상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가 깔려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사람 기도 제가 사실은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듣다 보면 하나님을 막 하나님이 혼나고 있어요. 막 계속. 왜 그러냐면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뭐가 불안하냐?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불안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한테 요리 맡기고 어린아이한테 불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한테 맡기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 맡기는 게 불안하니까 괴팍한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지만 친한 것 같진 않고 나한테는 엄한 것 같지만 죄인한테는 관대하고 이 이중성의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괴팍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뿌리가 뭐냐? 의심. 그 하나의 덧뿌리는 뭐냐? 불안. 저분이 일하는 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경영학상, 효율상 내가 검색해본 바로는 저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구글링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는 건 네이버에 검색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는 건 챗GPT가 알아낼 수가 없다. 근데도 우리는 그거 검색하고 금방금방 불안해하죠. 야, 안 된다. 봐, 확률을 봐, 분포를 봐. 안 된대요. 목사님 안 된대요. 그 소리 듣자고 교회 옵니까? 그 소리 하자고 교회 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거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그거가 불안한 거예요. 뿌리가 뭐냐? 의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충돌 지점이 나오는 게 배워서 알거든. 자기도 뭐는 아냐?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거랑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분이 일하는 건 마음에 안 들어. 잘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의심과 불안이죠. 근데 그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배웠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지점이 뭐냐? 오히려 더 잘 믿는 척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그게 그 사람들의 해결 방법이에요. 과도하게 믿는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광신은 의심에 대한 과잉 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뜨겁게 믿고 너무 지나치게 믿는 사람 그 뿌리를 보면 의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꼭 들어주셔야 돼요. 막 그죠.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근데 옆에 보면 믿음 가운데 기도한다. 근데 그 마음속에 안 살려주시기만 해봐요. 막 이런 거죠. 지금 일하시지 않기만 해봐요. 이런 거죠. 막 협박하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 의심이 생겼어. 근데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과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는 거 과도하게 믿는 척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같이 괴팍하게 분명히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선지자가 보통 하나님의 생각을 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거의 일치해요. 그래야 전하니까. 근데 선지서 중에 유별난 선지서인데 유별난 선지자기도 하고 요나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괴팍한 선지자인 거죠. 그 뿌리가 뭐냐? 의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적용을 해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괴팍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격 고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는 건 아닌가. 진짜 잘 믿는데 믿고 싶은데 친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내가 불만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요. 내 삶을 드리긴 드리지. 근데 내 방법을 드리진 않아.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게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 제발 주님께 맡겨라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뿌리를 고쳐야죠. 의심을 치유해야 되고 방법은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 방법까지도 믿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방법이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그죠? 만약에 명인에게 롤렉스 시계를 맡겼어요. 그럼 고치는 방법이 있겠죠. 이 시계는 일주일 걸립니다. 이 시계는 뭐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럼 맡겼다라는 건 뭡니까? 아, 이분은 모든 솔루션을 다 알고 있고 이분이 제시하는 건 내가 다 믿고 나가겠다. 이게 깔려 있는 거죠.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겁니다. 하루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진 않아요. 아, 귀한 시계니까 잘 고쳐주십시오.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달을 얘기하든 일주일을 얘기하든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왜? 고수라고 여기니까. 전문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죠. 야, 그건 한 달 걸린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토를 다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 의심을 치유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괴팍한 성격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심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도 하고 존재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찬양도 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시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잘 서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과 결단이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괴팍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 심판 속에 있는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심판을 하는데 심판 안에 아픔까지 보고 있느냐? 요걸 못 보게 되면 괴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심판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심판과 초청이 뒤섞여 나와요. 심판과 초대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커플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심판하시냐? 심판하시면서 몰아가시는 거죠. 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빨리 돌아와 쪽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심판이란 걸 통해서. 이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심판만 보고 있고 아픔과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분리해서 심판만 본다 그러면 사실 괴팍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를 봐도 테러를 막아놓고 심판으로 몰아붙이면서 너흰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몰살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지만 괴팍한 신앙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돌아와라 자녀야 이거예요.
이런 심판의 이 아픔이 사실은 내가 너를 돌아오기 원하는 그 마음, 이걸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너가 진짜 보기 원하고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내 자녀로 초청한다. 항상 심판은 초청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존재해요? 아픔이라는 게 존재하죠. 심판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픈 모습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이게 같이 있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멸망할 거야. 이거 심판이죠. 근데 당연히 근데 그 전에 빨리 회개해. 돌아오라. 초청이죠. 같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아픔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근처 앞뒤 1m 간격으로 앞뒤에 보면 항상입니다. 초청과 아픔이 공존해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여기까지 보면 심판의 정죄 같죠? 무서운 말 같습니다. 예수님이 화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의 아픔과 눈물도 함께 보이지 않습니까? 심판의 돌과 예수님의 눈물 한 방울이 같이 보이는 거. 무슨 얘기예요?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 증거해야죠. 예수 믿으십시오. 범죄하고 예수님 떠나면 죄가 있습니다. 범죄하고 예수님 떠나면 지옥 갑니다. 전해야죠.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하냐라고 했을 때 눈물과 함께 증거하라 그 얘기예요. 저는 이제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조심할 게 그겁니다. 어떤 때 너무 신나게 심판을 묘사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 봐라 망한다. 따라해 보십시오. 꼴 좋다. 망한다 막 이런 거. 그죠? 3번 외치십시오. 막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문제 있죠. 그게 이제 요나식의 태도죠. 요나식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2번 부른 예수님의 그런 심정이 있어야죠. 안 모이니 왜 안 모이니? 암탉도 제 새끼를 불러들이면 모이는데 안 모이니 왜? 안타까움이 있어야죠. 그랬을 때 건져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괴팍하고 기독교는 괴팍해. 그리고 내 생각도 기독교를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괴팍해라고 느끼면 성경에 이런 밸런스를 내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설교를 하진 않으시니까 대화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일상의 대화를 살펴보면 농담하면서 심판의 농담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럼 지옥 가. 막 그죠. 그럼 까르르 옆에서 웃어주죠. 아 어떻게 저기서 저런 멘트가 나오냐고. 근데 돌아가면서 다 욕합니다. 저게 무슨 농담이냐고. 옆에서 웃어주면 또 좋아서 또 그런 농담 또 개발해요 또. 그럼 지옥 간다고. 뭐 지옥에서 보자고. 뭐. 망할 거죠 진짜 그런 건. 그러니까 뼈 있는 농담을 하더라도 심판의 농담에서 끝날 게 아니라 감동의 농담으로 내가 끝나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죠. 농담을 하더라도 같은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이 좋아해도 내가 심판의 농담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받는다?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과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을걸요? 왜? 항상 끝이 그런 거죠. 야, 이 사람한테 걸리면 나 심판의 농담으로 마무리되겠구나. 절대 속을 얘기 안 할 겁니다. 크루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방법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크루 안에서도 내가 이 크루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있어서 내가 심판의 농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뼈 있는 농담이 아닌 감동의 농담으로 끝나는 사람이 내가 전하는 모습인가.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생명과 은혜, 특별히 농담을 들은 사람이 감동의 농담으로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야, 이 사람 츤데레였네. 나를 아껴줬네. 나를 관심 있어 했네. 나를 위해 기도해 줬었네. 그런 느낌 받을 때 그때부터가 따뜻한 크루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딱 까먹고 우리가 진리를 붙든다는 명목 아래 거기서부터 막 어느 순간 눈물이 사라지고 그다음부터 메마르고 아픔이 사라지면 그다음부터 괴팍한 크루, 괴팍한 교회, 괴팍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괴팍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항상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별 조치를 하시죠. 눈물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그때 보여준 메시지가 박넝쿨 메시지죠. 사막으로 끌고 갑니다. 요나. 명령을 안 듣고 이리저리 도망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뜨거운 곳에 딱 갖다 놓으시죠. 그 다음에 박넝쿨 하나를 딱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늘을 만들었으니 요나는 너무나 좋죠. 사막에서 야, 웬 그늘이야?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늘을 싹 없애버리시죠. 박넝쿨을 딱 제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승내죠.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입니다. 네가 성내는 게 옳아?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보니까 그 체험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딱 얘기를 하십니다. 메시지가 나갔는데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네가 재배했어? 박넝쿨 네가 재배했냐고 이거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 그렇게 아끼잖아. 그늘 하나 때문에. 근데 하물며 그러면서 얘기 나오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야, 너 하룻밤에 네가 하지도 않은 네가 만들지도 않은 박넝쿨 그렇게 아껴가지고 나 지금 승내는 거야? 근데 네가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하는 저 니느웨 내가 만들었고 내가 품어냈고 내가 건지고 싶은 내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네가 왜 쟤네들 가지고 내가 저들을 향해 품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왜 성을 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너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네가 알고 신문기사 보고 떠드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알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기독교 몇 개의 진리 가지고 네가 알고 있다는 진리 가지고 눈물과 그걸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딴 식으로 네가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는 거야? 아픈 심정 어디 갔니? 자녀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픈 심정 갖고 가야지만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품자 오늘 품었나 안 품었나 검색한다고 검토하고 그 체크한다고 해서 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향한 아픈 마음이 있는가. 그때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괴팍하게 사실은 진리만을 붙들면서 공격한다. 아픔이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접촉이 안 됩니다. 접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격만 하는 거죠. 캐나다에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마크 뷰캐넌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는데 이제 젊은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약간 이제 껄렁껄렁한 애들도 많이 모이죠. 그죠? 복장 막 이상하고 염색하고 막 피어싱하고 막 문신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존의 목사님들이 싫어합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이러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뭐 기존의 목사님들이 교회가 저게 뭐냐고 막 문턱이 저렇게 낮아서 되겠냐고 막 이렇게 공격을 했대요. 근데 이제 마크 뷰캐넌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청년들 쫙 보여주면서 이 청년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당연히 안 든다고 그러죠. 이제 목사님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변화되는 건 원하십니까? 그건 원한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이 와가지고 변화되는 건 보기 원하시냐고. 그럼요. 그건 맞다고. 교회가 사람 변화시키는 건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청년들이 교회에 와야 일이 되는 거 아니겠냐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일단 와야, 오고 나서부터 시간을 보내서 변화되는 건데, 일단 정죄하는 태도부터가 문과에서 발로 차버리는 거 아니냐고. 그 태도부터.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먼저 수용하고 먼저 품어주고 나서 이들이 변화되는 수순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수용 지점에 왜 뭐가 몰라서, 뭐가 부족해서 수용이 안 되냐, 눈물과 아픔이 없는 거예요. 심판만 있고 진리만 있고 그 렌즈로만 보니까 걷어찰 인생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은 어디서 있느냐, 눈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수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쪽이 아파야 수용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 어떻게 받아줬습니까? 아내가 아프니까 남편이 받아줌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막 날 받아줬어 와이프가, 아니에요. 와이프는 그만큼 아파했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받아줬대.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럼 한쪽이 아파야지만 수용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파할 때, 사람들이 망가진 인생으로 찾아왔을 때, 지저분해지고 더럽혀지고 세상이 끝났다는 인생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아파하는 자세로 있을 때만 수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식으로 받아진 모습들, 우리 가운데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아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까먹을 때부터가 저 자식은 교회 와가지고 쟤는 나이 처먹고 저거는 하는 짓이 아직도,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아픔이 없는 거예요. 받아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수용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변화를 이뤄가시죠. 그 다음에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크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세요? 왜 원하십니까? 성장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단체든 개인이든 눈물과 아픔으로 변화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변화를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면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애들만 오거든요. 자기가 볼 때. 그럼 커지는 걸 포기합니다. 왜?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좋거든. 변화된 사람. 수용이 가능한 사람. 근데 저 마음에 안 들고 저걸로 하고 저런 태도를 보이고 저런 말투를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엔 내가 아파야 되잖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성장할 때 기도합시다가 왜 나오냐면, 눈물과 아픔이, 기도하다 보면 눈물과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곧 이건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그 안에 수용이라는 태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가 기도해야 되는 초점이 뭐냐, 우리 크루가 똘똘 뭉치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기도가 예수님이 나를 먼저 받아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크루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받아주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함으로 나도 먼저 아프고 먼저 눈물 있는 자세로 수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할 때 팀과 크루가 발전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기도합니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초창기도 보면, 우리 교회 말고 한국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 초창기에 어땠어요? 맨바닥에서 돗자리 깔고 예배 드렸을 때 처음에 의자 들어왔었죠. 장의자 막 들어오고 막 했단 말이야. 그때 사실은 우린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때 원로 장로님 같은 분들은 바닥에 누웠어요. 날 밟고 지나가라 그러고, 무슨 교회에 의자가 들어오냐고 그러고. 우리 행복한 줄 알아야 돼. 그죠?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뿐인 줄 알아요? 교회 본당에서 일렉 친다고 하니까, 기타 친다고 하니까 막 당회 열렸습니다. 당회가 기타를 쳐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죠? 아닙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제일 문제가 된 게 저 드럼이라고 그죠? 어떻게 교회 본당에서 드럼을 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했던 거야? 어떻게 교회 본당에서 드럼을 치냐? 그거 갖고 회의 열리고 막 두 파로 나뉘고 막, 그죠?
반만 갖다 쳐라 막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생각해봐. 본질도 아닌 거에 생명을 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백보양보해서 본질 떠난 거라 합시다.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일렉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오는 거 백보양보해서 본질 떠난 거라 칩시다. 그럼 아픔 가지고 수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세로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픔 가지고 수용하고 아픔 가지고 품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수용에서 시작된 그 인생과 교회가 변화의 지점으로 넘어가는 거. 뭐 수용을 해야 변화를 하는 지점으로 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 잘 믿어 보였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 수용성이 없습니다. 왜? 아픔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 아픈 사람, 미래에 나랑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품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커리큘럼을 여러분에게 지금 집어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남들은 멀쩡한데 저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죠? 하나님 힘들어요가 입이 이만큼 나올 게 아니라 이렇게 아픔을 겪게 한다는 건 이퀄 천국 번역기를 돌리면 나에게 수용성을 넓히게 하시는 변화의 수업이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점점 시간 지나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못 받아들여. 이건 못해. 이건 안 되지. 왜? 아픔이 없는 거예요.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눈물이 없은 거예요. 눈물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진리 하나 붙들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거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안 되냐? 전도가 안 됩니다. 전해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남 정죄하는 사람들, 남 비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뭘 못하냐?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땐 반대로 가봐야죠. 야, 너 전도 한번 해보라고. 너 한번 전도 한번 해보고 영혼 붙여놓으면 자기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 야, 뭐 1번부터 12번까지 나는 성경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뭐 하는데 영혼 하나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렇게 힘들어해. 그게 내 실력이야. 지금 나의 딱 내 상태야. 거기서부터가 새롭게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건 눈물밖에 없고, 생명 살리는 건 아픔밖에 없고, 생명 살리는 건 헌신밖에 없다는 건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막연하죠. 뭐가 막연하냐? 잘못된 행동을 이 사람이 한 것 같긴 해. 근데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어. 기본은 흔들리지 않았어. 근데 괴팍하죠. 요게 지금 내 모습이라고. 요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뿌리를 찾아야죠. 뿌리에 깊은 의심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심이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을 포장하려고 했을 때 광신으로 나타나고, 의심을 포장하려고 했을 때 괜찮다고 얘기하고. 아닙니다. 의심은 의심대로 풀어내야죠. 뭘 의심하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내가 의심하고 있지 않은지.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분의 존재는 믿지만 방법은 못 믿겠어요. 그분의 시간은 못 믿겠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이런 타임라인에 일을 전개하시죠? 나는 못 믿겠어요. 그 의심되는 뿌리 지점을 내가 뽑아버리고 내 인생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팍한 이유가 뭐였다고 했어요? 아픔에 대한 몰이해죠.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수용성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괴팍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그때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파야지 한쪽이 받아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아픔을 기억하고 받아주는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예수님이 쓰시는 기쁜 영혼의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